아멘.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의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다 같이 그들의 님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들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9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홍해 바다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에 다 전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 가운데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어저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다음으로 미디암의 노래라고 하고 오늘 19절로 우리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디암은 누군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미디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당시에 이 바로가 남아살의 정책, 이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모두 죽일 것을 명령하였고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고 있다가 이제는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그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에 멀리서 끝까지 지켜봤던 그 사람이 모세의 누이 그 미리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더불어 이 미리암 이 여인이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찬양하고 이 찬양을 끝으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이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가 어저께는 백성들과 함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어주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 미리암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술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말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22절, 23절에는 수르 광야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쓴물 마라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광야 생활의 첫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수르 광야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수르 광야는 단단한 바위 이런 뜻이 있어요. 수르 광야 히브리 말로 단단한 바위, 아무것도 없고 황량한 사막, 바위밖에 없는 그곳, 그래서 그곳을 수르 광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그 마라라고 하는 본문에 각주 1이 달려져 있어요. 1 하고 가로가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각주 1에 이 본문 밑에 보면 1 써 있는 곳에 이 16장, 15장 전체에 1이라고 써있는 각주는 쓴 것이라고 가로하고 나와 있습니다. 각주 1, 쓴 것. 즉 다시 말해서 마라라는 것은 쓴 것,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수르 광야에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어저께제는 축제의 분위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하고 축제를 벌이고 사흘길을 이제 걸으며 수르 광야에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을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사흘길 전에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 이후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장면으로 돌아선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출애굽한 지 이제 3일이 되었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모습,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으로 지금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자신에게 은혜가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가 있고 자신에게 감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에 올려드리지만 자신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요, 신앙의 중심에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에 내 자신이 있다. 내가 기쁠 때에는, 내가 은혜가 되어질 때에는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불평과 불만을 하는 기준이 내가 되어서 신앙생활에 내가 되어서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을 하지만 내 마음에 맞을 때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 철저히 예수님 중심.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혹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혹 내 기분이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맞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예배하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모습처럼 내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되지
바라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될 때는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신앙도 나의 믿음 생활도 내가 기준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내 기분이 아니라 내 형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말씀보다 기도보다 내가 앞서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과 관계와 감정과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놓은 그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원망하는 모습으로 마실 것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앞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목숨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가장 중심된 그 자리를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 우리가 그렇게 순복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모세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25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면 모두가 기도할 것 같지만 어떤 사건을 만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2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요, 환경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전적인 나의 손해고 전적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똑같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똑같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난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사건을 똑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뿐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리더의 자격이 어떤 자격인가? 리더는 늘 어떤 모습으로 갇혀야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리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뽑아주셨다면 그 리더는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나무 가지를 꺾어 25절이죠. 던지라고 얘기했을 때에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이 나무가지에 대한 해석은 신학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많은 해석 중에 단 한 가지 해석이 맞는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이 나무가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율례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율례와 법도와 율례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법도와 어떠한 율례를 정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너희들이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따라갈 때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지 못하고 10가지의 재앙을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시는 광야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너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제부터는 보세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너희들 이렇게 끌고 가실 텐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 알지 못해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는 알지 못해서 범하는 죄가 아니라 철저히 순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인생,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을 피하게도 하시고 어떤 질병도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신다라고 철저하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모든 질병의 쓴뿌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모든 질병의 쓴뿌리가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마음이 돌짝각 같은 마음이 되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더러운 죄를 구속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침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이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결론적으로 이 우리의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모든 문제를 이 수르 광야의 마라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마라 같은 이 수르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단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마라 같은 사건을 만나더라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기쁘고 은혜가 되어질 때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지만 내 마음이 들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어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